할렐루야.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입니다. 뒤늦게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육중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자 옆에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친구의 얼굴이나 한 번 더 볼 생각으로 그 같은 명령을 하시는 줄 오해하고 대뜸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흘이라고 하는 그 숫자, 더 이상 시체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날로, 그런 절망의 날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이때 영은 바로 떠나지 않고 사흘간을 육체가 묻힌 무덤 주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떠나온 육체에 들어갈 기회를 찾는데, 이제 나흘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본격적으로 썩어서 시체에서 심한 악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와의 재결합을 삼가고 미련 없이 육체를 떠나 음부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절망의 시간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소생시킴으로써 주님이야말로 참 부활이요 참 생명 되심을 힘있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이적, 부활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적의 근본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 가셨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불신앙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신앙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가장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마르다가 나서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다는 말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일단 제동을 걸게 됩니다. 마르다가 자신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온몸으로 믿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녀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든 간에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풍기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능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성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의 이적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던 이 불신의 돌문, 의심의 돌문을 옮겨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돌문을 옮기기 전까지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신앙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결단코 경험치 못했을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리고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감사로 기도할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당신이 해결해 가야 될 큰 일을 앞두고서는 예외 없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온 몸을, 온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행하시기에 앞서서 성부 하나님과 내밀하게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을 덧입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 언급된 기도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청이나 청원이 아니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고, 또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위에 모인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보내신 것을 확실히 증거할 만한 이적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우리 역시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나와 이웃의 성숙한 신앙의 목적을 놓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질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나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소망을 채우는 데 관심을 들고 마치 때를 쓰는 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을 때는,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기도,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할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할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40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를 똑똑히 목격하도록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에 비해서 과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떻게든 나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흔히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는 일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해 가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 배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며 절망할 그런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의 심연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통해서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의심과 불신의 너울을 벗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덤 같은 현실에서 그 현실을 돌이켜서 생명의 주시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하루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행사를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사 신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부활 생명 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얻은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며 평안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 먼저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고백하며 소망할 때 혼란 가운데 상처 입은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예재단 강력한 말씀과 정직한 기도 능력 있는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영적 선순환의 전진 기조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시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아픈 영혼이 회복되는 신사도행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누리며 일평생 승리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선교사들과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부활 생명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거대한 방파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성별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응답으로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실고로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부활 생명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참된 화평과 평안 안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시사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